오늘은 전교인 시편 말씀 묵상 27일차이고요. 오늘 읽을 분량은 131편에서 135편입니다. 낭독자는 중고등부 김은서, 김홍채, 김이현, 이우영, 이예지 학생입니다. 오늘 살펴볼 131편은 120편에서 134편까지 작은 모음집으로 형성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속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들이 순례 여정을 거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는 시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단지 기호일 뿐이지만 우리는 그 숫자에 상당히 얽매여 살아갑니다. 성적표에 적힌 시험 점수와 등급이 학창시절의 희비를 엇갈리게 한다면 성인이 되면 연봉과 평수로 사람을 서열화하는 이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끝없이 사다리를 오르는 경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왕이면 더 많은 재물, 더 값나가는 재물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얼마나 드려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날까? 심사숙고하는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 오르는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정의롭게 살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세상엔 다양한 이유를 들어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이 많은데요. 그들보다 세상에 더 해로운 이들은 정의를 짓밟고 무자비한 삶을 살면서도 주일에는 성전에 올라오는 실용적 무신론자입니다. 실용적 무신론자란 쉽게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듯이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131편은 사실 130편과 한 묶음인데요. 130편은 7편의 회개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130편 1, 2절을 보시면 시인은 자신의 처지가 깊은 물속에 빠진 듯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으니 속히 오셔서 나를 건져달라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문득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데요. 3,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130편의 기도자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자신을 성찰해보니 나의 겉모습은 그럴싸한 신앙인으로 보일지 몰라도 내 안에 감추어진 생각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에 이은 결심이 131편으로 이어지는데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절기마다 성전을 찾아가 흠없는 재물을 꼬박꼬박 드린 내가 세상을 살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억울하다고 기도하던 중에 내 마음이 교만했었고 내 눈이 오만했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후회하게 만든 인간의 악함은 대홍수라는 형벌을 당한 후에도 좀처럼 변하질 않습니다. 온 땅이 흩어져 하나님의 사람들로 땅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우리는 흩어지기 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드높이며 살 겁니다. 라며
하늘까지 치솟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이러한 성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야만 존중받을 수 있고 그 성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비아 숫자를 가지고 우쭐거리기도 하고 주눅들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겨본 사람은 세상이 내달리는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의 기도자도 자신이 찾던 모든 평화와 만족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 있었다고 고백하는데요.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2절의 내 영혼의 영혼은 충족되지 않은 욕망, 감정, 열정을 가리킵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열심히 모으고 쌓고 불렸는데도 충족되지 않는 욕망, 그 공허했던 마음에 고요와 평안이 찾아왔다고 고백하는데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쉬라는 주님의 말씀은 게으르고 나약한 모습이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기준에 밀리지 않으려 늘 긴장하고 불안함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지혜 위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품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초청에 응한 기도자는 자신이 어머니 품에서 배불리 젖을 먹고 평온히 잠든 아이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대단한 성취를 하나님의 축복이라며 과시하는 삶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을 갖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의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이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할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들이 내 언약과 그들의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을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 수치를 옷 입히시고 그에게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성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몬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어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는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는 바람을 그곳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향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이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